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분이엘 밤 기도회가 오늘 마지막 우리 기도회인데요. 특별히 오늘 함께 우리 마지막 분이엘 밤 기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인데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렇게 깨끗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그래서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또 마지막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해서 쏟아내는 우리의 기도들이 모두 다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또한 승리하는 오늘 마지막 밤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분이엘 밤 기도를 놓고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말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하여질 뿐만 아니라 주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음에 저희들 또한 감사함으로 이 시간 분이엘 밤 기도의 마지막 밤을 주님 앞에 또한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들이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게 되어지는 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용서하신 그 사랑을 붙잡고 우리가 가족과 가정과 직장으로 갈 때에도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 음성의 영광주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심을 저희들이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오늘 성령 충만한 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말로 다 형용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를 죄 용서하여 주셨는데 그뿐만 아니라 주를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또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분이엘 밤 마지막 밤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흰눈처럼 양털처럼 깨끗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주 안에서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며 승리하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감옥죄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 아멘. 하나님 크신 사랑에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새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있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에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하기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길 원합니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뻐함으로 박수치며 구주의 십자가 보혈 찬양하겠습니다. 그주의 십자가 그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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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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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이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힘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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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찬송합시다. 내 증거 씻으신 주 이름. 우리 4절 한번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힘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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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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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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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 우리 4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의 십자가 붙드는 저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보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시간 분이엘 밤 마지막 저녁 집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삶의 문제들을 해결받는 성령 충만한 마지막 밤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우리 분이엘 밤 위에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삶 속에서 여전하는 것이 아니라 역전하는 그런 믿음으로 이 시간 또 마지막 밤에 주님 은혜의 말씀을 저희들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 은혜에 대한 기도한 마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한 아버지 저녁 집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여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된 그날입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주님이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은혜에 힘입어 우리가 기도의 존전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함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초대교회에 임하였던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이 저녁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간절히 소망하노라고, 그러한 소망함을 담아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통성 외쳐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고난주간의 금요일입니다. 하나님 이 금요일 밤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모이고자 하였사오니 우리의 기도의 마음을 모으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하나님, 우리가 중간무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뜻을 정하여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이 저녁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초대교회를 임하게 하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은성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도구 삼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역사가 있는 오늘 이 금요일 저녁 되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라인을 통하여서 예배를 함께 해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잊지 말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더불어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함으로 힘쓸 때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인하여 우리의 이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 모든 역경이 역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여전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역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구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인들, 예배자들, 기도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기꺼이 피를 흘리신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낭망하여 넘어지는 우리 성도들, 교회를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분이할 밤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날 우리가 힘을 다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더불어 마음을 모아 온전히 기도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케 되고 또 세상을 움직이는 기도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입술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각자의 삶에서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기도의 분야의 밤 마지막 날이죠. 이 마지막 날 우리가 힘을 다하여서 기도하는 이 저녁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분야의 밤 기도의 마지막 본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서 16절. 세상을 바꾸는 기도, 세상을 바꾸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우리 아멘으로 한번 화답해 볼까요? 말씀을 다 찾으셨습니까? 아멘. 네, 온라인을 드리는 여러분도 각자의 처소에서 똑같이 성경을 보고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아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함께 하니,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네, 설교를 하기 전에 먼저 어저께 말씀을 하나 좀 수정하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므낫세 왕에 대해서 설교를 하다가 므낫세의 통치 기간이 어제 몇 년이라고 했습니까? 45년이라고 했죠. 그러나 성경에는 55년입니다. 그 하나를 수정하고 오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소유한 성도로서요,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고난 받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저는 사실 목사잖아요. 목사다 보니까 더군다나 저희 집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길 밖에 나가도 제가 최소한 목사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제 행동 거지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조심히 합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니까 그렇다 치지만,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야만 하지만, 저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때때로는 참 존경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실제
삶의 관계 안에서 또 사업체나 여러 환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심심치 않게 고난 당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가 교회에 있어서 예수님 믿는다고 고난 당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런 면에서 보자면 참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일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으로 먼저 시작해 보죠. 당신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입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대단하세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도 때로는 생각지 않았던 큰 무게를 지게 됐을 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에 따른 보답이 어떻게 보면 좀 형통하시고 걸림돌도 없고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참 마음 아픈 거는 예수를 잘 믿으려면 믿을수록, 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기로 작정하면 작정할수록 고난은 어떻습니까? 그에 비례하게 커집니다. 참 이상하죠. 그러다 보니 그런 고난 때문에 우리가 신앙에 회의감이 들 때가 간혹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럴 때면 우리가 문득 첫 번째 의구심이 생기죠. 어떤 의구심일까요? 하나님이 계신 게 맞을까? 두 번째, 따라서 오는 질문이 생기죠. 있다면 나한테 이래서는 안 되시지 라고 하는 의구심들이에요. 여러분, 더불어 이 신앙의 회의도 이 질문에 따라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성의 성도 여러분, 특별한 이유도 없이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다고 생각될 때면, 또 그로 인해서 신앙의 회의가 찾아올 때면 그 회의로 인해서 넘어지고 그냥 지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럴지라도 우리의 손에 무언가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지쳐오고 회의감이 들 때 성경을 보면요, 성경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보다 비교할 수 없는 무거운 짐들, 또 하나님을 더욱더 믿으려 할수록, 또 시대에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수록 그들이 고난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지라 때로는 신앙의 회의가 찾아올 수도 있지만 그들은 한결같이 그것을 이겨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흔들리다가도 인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올곧은 신앙의 자세를 소유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또 이 믿음의 예를 통해서 신앙의 밑둥까지도 흔들리고 있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위기의 순간을 어떻게 하면 역전시킬 수 있을지 하나님께 엎드려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위기의 순간을 어떻게 하면 역전시킬 수 있는지 그의 영적인 도전을 주는 한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그 인물이 누구입니까?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주전 600년경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벨론 유슈라고 하잖아요. 바벨론 포로 때 잡혀갔어요. 그는 귀족 출신입니다. 정확하게 그의 출신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때 바벨론에 끌려간 부류가 왕족과 귀족이었는데 이 다니엘 역시나 귀족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지만 귀족이면 뭐합니까? 가서 뭐가 된 거예요? 포로가 된 거예요. 그때 당시의 나이가 다니엘이 몇 살이었냐? 대략 15살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15살의 나이에 이제 타향살이가 시작된 거예요. 참고로 90세 어간을 살게 되는데 그의 인생 동안에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까? 못 돌아옵니까?
못 돌아옵니다. 그렇게 타국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다니엘의 일생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신실한 종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왕권이 바뀌는 상황에서도 최고의 지도자로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우시고 사용하셨습니다.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3명의 왕을 섬깁니다. 3명의 왕을 섬기는데 2명의 왕은 이 바벨론이죠. 그 바벨론의 첫 번째 왕 이름이 무엇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그 느부갓네살 왕이 첫 번째 왕으로 섬기면서 느부갓네살 왕 아래에서 뜻을 정한 다니엘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왕은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다리오 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과정에서 바벨론이 어떻게 됩니까? 멸망당합니다. 바벨론이 멸망당하지 않을 것 같은 나라였는데도 불구하고 멸망을 당해요. 성경에 보면 그 3번째 왕을 뭐라고 하느냐? 메대 사람 무슨 왕이요? 다리오 왕이라고 합니다. 이 다리오 왕, 죄송해요. 느부갓네살 왕 아들 되는 벨사살 왕이죠. 제가 실수했어요. 벨사살 왕인데 그 다리오 왕 같은 경우는 이 메대 사람인데요. 메대가 뭐냐면 메대가 나중에 바사는 들어보셨죠? 바사, 페르시아와 합병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메대 사람이라고 하지만 나중에는 바사 왕으로 표기되는 게 바로 이 다리오 왕입니다. 근데 3명의 왕을 섬기면서 나라가 한 차례 바뀝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동일한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다니엘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1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무엇을 통치하게 합니까? 전국을 통치하게 합니다. 전국을 통치하게 되는데 한번 우리 2절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그들 위에 총리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아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여러분 120명을 전국에 퍼뜨려서 그들로 인해서 나라를 운행케 하는데 그 120명 위에 3명을 세우는데 그 3명 중에 한 명이 지금 누구입니까? 다리오예요. 다리오 죄송해요. 다니엘입니다. 제가 지금 감기 기운이 있어서 정상이 아닙니다. 약을 먹었더니 다니엘인데요. 이 다니엘이 이때 당시에 나이가 몇 살일까요? 이때 당시에 그의 나이가 80세 어간이었어요. 결코 젊을 때가 아닙니다. 인생의 이제 말년을 누리고 있고 소위 이제 하나님께로 갈 날을 맞닥뜨리고 있는 게 지금 다니엘이에요. 이 80세 다 된 노인이잖아요. 그 노인을 총리로 세운 이유가 뭘까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 다니엘이 총리로 임명된 게 단순히 바벨론 제국의 고위 관료 출신으로 오랫동안 이 정책을 담당했기 때문에 능숙했고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그를 책봉했던가?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그 힌트가 3절이에요. 3절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무엇하다? 민첩하다. 여러분 동작이 민첩하다는 것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지만 지금 다니엘을 향해서 마음이 무엇하다고 합니까? 마음이 민첩하다 들어보셨습니까? 마음이 민첩하다. 이것은 그의 나이가 80세의 나이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혼이 맑았다는 거예요. 정신이 맑았다는 거예요. 영혼과 정신뿐이 아니라 총명했다는 것이죠. 그 지혜가 하나도 감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한 지적, 정신적,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던 게 누구다? 다니엘이었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2가지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다리오 왕에게 다니엘이 총리로 세워진 게 몇 살 때라고요?
80세예요. 이 자리에 80세 넘으신 분이 계십니까? 안 계시네요. 자, 그렇다면 아직은 여러분은 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열골 제패했던 이 바벨론은 망해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서 있다는 것을 오늘 보여줍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말이죠. 하나님은 그의 택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가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나이가 많다고 해도 아직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할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라고 응답하며 반응하는 우리 은성의 모든 영가족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도전이 또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도전은요, 4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4절을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여러분 왜 고발할 근거를 찾았을까요? 이 안에 시샘이 올라오잖아요. 사람은 시샘이 올라옵니다. 정치를 하면서 누군가를 깎아내려야 되잖아요. 그 사람을 밟고 내가 올라가야지 되잖아요. 그런데 3명의 왕을 섬겼던 그 다니엘의 그 입지가 얼마나 강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 다니엘을 끌어내리고 싶은 마음이 크다는 것이죠. 자, 말씀을 계속 이어가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라 라고 말해요. 이렇게 보면 다니엘 사람 같지 않죠. 80세 할아버지가 됐고 노년이 됐으면 깜빡깜빡하면서 실수도 나올 것 같고, 또 그러면서 또 사람들한테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할 만도 할 것 같은데, 그의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젊었을 때 그가 두었던 기준이 나이가 들어도 전혀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니엘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니엘은 평생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의지해서 성실하게 일했다는 것이에요. 사람을 본 게 아니라 누굴 봤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 밑에 감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삶을 살았던 게 오늘 다니엘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라면 자신이 발을 딛고 살아가는 현장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자답게 우리의 일상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저 세상이, 사탄이 지배하는 저 세상이 내가 믿고 있고 내가 잘하고 있는데, 이거 전제는 믿음을 어떻게 믿어야 돼요? 정말 제대로 믿고 또 생활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제대로 하고 있는데 우리를 미워한다 라고 한다면 어김없습니다. 틀림없습니다. 100%입니다. 여러분 잘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세상이 나를 미워하지 않아, 나를 오히려 사랑해, 이건 역시나 100%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가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회색지대는 존재하지 않고요, 선과 악은 분명합니다. 선이 악으로 덮일 때가 없고 악이 선으로 변할 때가 없어요. 그러므로 무거운 말씀을 드리면 세상에 미움받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약속이 성취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삶의 기반 위에서 아무 허물 없이 완벽했던 다니엘에게 정말 하나 약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무엇이었을까? 오늘 우리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죠. 5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이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느니라 라고 합니다. 결국 다니엘의 약점이 무엇이다는 겁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믿음, 그것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반대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지금 대적들이, 다니엘이 제대로 된 신앙을 소유했고 그 신앙 때문에 제대로 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대적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대적들이 인정할 정도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코로나 시대에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때로는 지탄받을 수 있지만 최소한 우리가 지탄받아 마땅한 것이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약점되는 믿음이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와 성도가 무엇으로 욕먹고 있느냐예요. 믿음 때문에 욕먹고 있어 보이세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다니엘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다니엘, 이 대적들은요, 그런 다니엘의 약점을 공략하기 위해서 한 가지 금령을 만들게 됩니다. 그 금령 바로 7절인데요. 우리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7절입니다.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여러분, 다니엘의 약점을 공략하기 위한 이 한 가지 금령이 무엇입니까?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며칠이요? 30일.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는 자는 어떻게 하겠다? 사자굴에 넣게 해주세요 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된 금령을 잘 보세요. 다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게 가만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만의 조건을 답니다. 무엇하지 못하게 말이죠. 그 한 가지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건 다 괜찮아. 다 해도 돼. 그러나 그것만 하지 마. 이거예요. 여러분, 유도리 있게 적당한 타협점을 찾아서 30일만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면 될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개를 이렇게 흔드는 분이 있어요. 자신이 없죠. 30일 그냥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다니엘처럼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 마지막 인물 되는 다니엘에게는 이것이 그의 인생의 가장 큰 시험이었습니다. 그에게 기도는 영혼의 호흡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기도는 단순히 기도하는 행위가 아니었어요. 그에게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였습니다. 친밀한 교제였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또는 교회가 행위로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요 영적인 대화로서의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결국은 딱딱하게 화석화되어서 영적으로 식물인간처럼 되다 못해서 끝내 영혼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던 거예요. 그렇기에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면 될 것 같은데 그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결과가 끝내 하나님과의 단절, 분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타협하지 않은 믿음을 소유했던 이 다니엘은 어떤 기도의 모습을 소유했으며 또 그런 기도가 세상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우리가 두 가지로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먼저 첫 번째가 무엇이냐? 다니엘은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몰랐습니까? 알고도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니엘입니다. 그에 따르는 대가가 무엇인지, 그가 지금 위치가 무엇입니까? 총리였어요. 총리가 이 조서의 내용을 모르겠습니까? 누구보다도 더 잘 알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혔다는 것을 다니엘은 알면서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다니엘이 싸우는 이 싸움은 대적들과 싸우는 싸움이 아니었던 거예요. 다니엘에게는 말이죠. 다니엘이 지금 싸우고 있는 이 영적 전쟁은 바로 사탄과 싸우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탄은 다른 것은 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께 기도만 하는 것, 또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죠. 신앙생활만 못하게 합니다. 다니엘은 왕의 금령을 어기는 것,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두려운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었어요. 그걸 다니엘은 가장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10절을 계속 읽어보면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라고 하죠.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창문을 연다 라고 하면 우선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으십니까? 누가 볼 수 있죠. 또요, 내 기도가 나갈 수 있어요. 지금 30일 딱 반포된 직후입니다. 가장 민감할 때예요. 이 30일의 마지막 부분이 아니에요. 30일이 시작되는 바로 그 시작점이에요. 그렇게 그 누구도 기도하는 것에 민감한 촉각을 두고서는 다니엘을 보고 있었을 거예요.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라고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창문을 열어버립니다. 당당하게 말이죠. 여러분, 왜 창문을 열었을 것 같으십니까? 나 좀 보라고요? 하나님이 날 지켜주니까 난 두렵지 않아, 이런 마음일까요? 아니에요. 그는 몸은 비록 먼 타국에 있지만 그의 마음은, 그의 믿음의 방향은 예루살렘, 곧 하나님을 향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그의 기도의 자세, 믿음의 자세, 이것이 위기에 놓인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니라 다리오 왕에 가서 지금 다리를 붙잡고 사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든지 살든지 누구에게 엎드려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엎드려지는 것이었어요. 해결 방법을 찾는 것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지금 이 위기를 어떻게든 극복하려고 사람을 사용하는 것, 그런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로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다니엘이 처한 환경과 오늘 우리가 처한 환경이 매우 비슷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분열밤 기도회 하는 것이 참 부담스러운 때입니다. 제가 문자를 하긴 했지만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방역 당국이 굉장히 예민하고 있죠. 맞습니다. 방역을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 전화까지 오더라고요. 주일날 예배 현장을 오겠다라고요. 다행스럽게 제가 미리 우리 성도님들한테 공지를 한 뒤였어요. 우리는 성찬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요. 성찬을 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보겠다. 마스크 쓰고 있는지 지켜보겠다. 거리를 띄고 있는지 지켜보겠다. 마치 다니엘을 지켜보는 분위기와도 상당히 비슷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할까요?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택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원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다니엘은 또 어떤 기도를 보였는가? 10절을 계속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해요? 전에 하던 대로라고 하죠. 그래요. 두 번째는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를 했습니다. 시기하던 대적들이 알 정도로 다니엘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기도를 합니다. 9시, 12시, 3시 말이죠. 아침과 저녁에도 기도를 하지만 그건 무시로 하는 거였어요. 대부분은 3번을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다니엘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기도하는 것을 누가 알고 있습니까? 대적들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가 찾아왔다고 해서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이 바뀌고 있습니까? 위기가 왔다고 해서 그가 기도를 멈추고 있습니까? 죽을 수 있다고 해서 창문을 닫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숨어서 몰래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기도를 이어가기 위해서 말이죠. 그게 지혜로운 거 아닐까요? 그게 융통성 있는 거 아닐까요?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그 어디에도 융통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무모해요. 생각 없는 것 같습니다. 답답하기까지 합니다. 적당히 타협하면 될 것 같은데 그 조금의 타협을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본받아야 할 기도의 자세요, 신앙의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다니엘을 본받아서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제가 기억하는 여러분은 과거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던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사당동으로 와서 이제 교회가 너무 멀어서 새벽 예배 못하겠습니다. 아, 그렇죠. 그게 당당한 이유입니까? 머니까, 환경적으로 머니까 못해요. 하나님께 그렇게 당당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구나, 이해하지.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과 단독적으로 독대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내가 멀어가지고 못했습니다. 바빠가지고 못했습니다. 여러 사정 때문에 못했습니다. 이렇게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히요, 과거에 한국교회 부흥기에 여러분이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의 모습은요, 예배 한 번을 빠지면 죄송스러워했어요. 목사님께가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요즘 제가 여러분을 보니까 한 번 나와주는 게 대단한 거야. 천만의 말씀. 저는 감사하죠. 하나님이 감사할까요? 이 시대에?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간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화석화되는 거예요. 뻔한 거예요.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땅도요,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됩니까? 죽은 땅이 됩니다. 과일도 가만히 두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성도와 교회도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로 인해서 부패해질 뿐입니다. 가만히 있어서 영적으로 승리한 자는요, 그 어디에도 있지 않아요.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그런 인물 있으면 저한테 보여주세요. 우리의 믿음의 선대들을 찾아보면서, 우리의 기독교 역사를 찾아보면서 가만히 있어서 영적 승리한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보여줘 보세요. 고난 가운데 오히려 기도했고요, 위기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께 엎드려졌습니다. 동일해요. 성경의 인물들도 동일하고 우리의 선대들도 동일했어요. 여러분의 과거도 동일했습니다. 신앙은요, 과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려요. 수요 예배도 재개가 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나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이 자리를 지킬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그래도 기도의 시간을 정하십시오. 이 교회에 못 나온다 할지라도 교회에 오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세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정하십시오. 하루에 3번? 아유, 욕심이죠. 식사기도 빼고. 이 자리에 식사기도 안 하신 분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창피하다고. 식사기도 빼고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영혼의 호흡을 하는 그 시간을 한 번이라도 정하십시오. 그리고 수동적인 신앙의 상태는 그냥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멀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애쓸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싶으면 애쓸 필요가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멀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가까우십니까? 뭐십니까? 우리가 매주 금요 성령 집회가 이제 시작될 겁니다. 우리 은성교회에 기도의 용사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탐하는 천국 백성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는 택한 사람으로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열방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의 문제까지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그의 방법대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과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사람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였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인물, 5번째 인물 다니엘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6절과 2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 27절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기도한 결과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합니다. 다니엘을 해하지 못하게 하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다니엘을 구하셨습니다. 이뿐 아니라 오히려 다니엘을 참소하던 그 대적들이 역으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사람 이 다니엘의 세상을 바꾸는 기도는 대적이 사자굴에 던지는 게 아니었어요. 궁극적으로 그의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기도가 무엇이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26, 27절처럼 다리오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새로운 칙령이 내리는 것이었어요. 그 새로운 칙령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방 나라의 왕이 저 변국에 있는 속국에 되는 멸망해버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을 움직이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한번 이런 가정을 해보세요. 만약에 왕의 명령이 무섭다고, 사자굴이 무섭다고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지 않고 창문도 닫고 몰래 기도하고 만약에 이랬더라고 한다면, 조금의 어떤 융통성을 발휘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 전체를 보자면 그는 절대로 살지 못했을 겁니다. 그의 대적들이 그를 가만히 두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가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또 전에 기도하던 대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고 떠나지 않으셨고 그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켜 주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 가슴에 이것을 새기기를 원합니다. 대적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루 3번 못할지라도 기도의 습관을 들여서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용사 되길 원합니다. 기도의 용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이 감동케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또 세상이 변화되는 기도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의 응답을 다니엘을 통해서 이루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주여, 우리가 처한 상황이, 현실이 신앙을 유지하기에 참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그렇기에 조금 융통성을 발휘하면 될 것 같고 그냥 이때가 지나가기를 바라면 될 것 같은데 오늘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왕의 조서가 찍혀 있는 것을 알고도 기도하였던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 열심은 그의 인간적인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열심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의 열심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길 소망합니다. 더불어 이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찔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찔려옵니다. 전에 하던 기도의 모습이 무너진지라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로서 어떻게 기쁘게 해야 할지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저녁 우리가 결단함으로 나갈 때에 전에 하는 기도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오늘 이 저녁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택한 우리 믿음의 은성의 모든 영가족 될 수 있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께서는 강하신 분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 바로 그 첫 발을 뗄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다음 발까지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함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계속 이 기도의 기간 중에 기도를 멈추지 말라 라고 하는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을요, 대적들도 알고 있어요. 다니엘을 보세요. 세상은요, 이 코로나 상황에 처한 교회와 성도의 믿음의 상태를 압니다. 그나마 조금 남아있는 이 믿음의 상태를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하나님과 분리되게 하려고 하는 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죠. 여러분, 이것을 깨달음으로 우린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넘어진다 할지라도 기도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는 새 힘을 하나님께 달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로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여러분 가슴에 그대로 손을 얹은 채 이렇게 기도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분이할 밤 마지막 날입니다.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심령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저절로 되지 않아요. 뜻을 정해야 됩니다. 또 결단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함으로 뜻을 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사 우리의 기도를 돕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대장 되시는 주께서 영적 전쟁의 가장 선두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회의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딱딱히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식물인간되고 있습니다. 이 회의감에 사로잡혀서 그대로 있으면 결론은 하나밖에 있지 않습니다.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혼의 죽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신앙의 회의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이 자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정한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 믿음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강력한 부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오늘의 이 저녁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 마음 모아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이 분이엘 밤이 계속 이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불씨는 꺼져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맥이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눔은 계속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가 기반을 두어서 힘써 기도할 때에 우리의 머리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기도의 끈이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달라고 그런 간절한 마음 담아서 이 시간에 주여 동성 외치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뿐이 햇반 마지막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뜻을 정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그의 삶을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지 않았습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뜻을 정하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 편에 살겠노라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노라고 하는 것은 말과 행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행함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엎드려짐을 통하여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만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신앙의 회의감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딱딱하게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화석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메말라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부터 어떻게 잘못되었는지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요. 하나님 이제라도 우리의 영이 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저녁 작정할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회의감, 신앙의 회의감이 다시 한번 돌아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역전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힘을 통하여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 울타리 안에서 아버지 그냥 안주하고 있었던 것이 우리의 믿음이었습니다. 여전함에 머물러 있던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하나님 여전함이 아니라 역전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역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칭찬받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칭찬받는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더불어 마음 모아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오늘 이 저녁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것이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의 불씨가 이어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속 작정하여서 결단하여서 기도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으로서 기도의 용사로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택함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 가운데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전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80세가 넘어가는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그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도 계속 일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나이에 그 한계를 내가 스스로 짓는 것이 아니라 한계를 초월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축복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사역 가운데 쓰임받은 복된 인생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하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첫째로는 우리 살아가는 현장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기도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80세가 넘었지만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던 다니엘입니다. 그의 영혼은요 맑았고 총명했습니다. 우리가 작정하였을 때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작정하였을 때 내가 기도자가 되겠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간절히 간구하였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영혼의 맑음과 총명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였던 다니엘이었어요. 그가 제일 두려워했던 존재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거룩한 인생을 살았죠. 여러분 세상을 미움받는 것 그것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세상과 가깝습니까? 하나님과 가깝습니까? 이 자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함으로 세상과 가까웠던 인생을 돌이키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두려움을 이겨내는 기도하기를 결단합니다. 기도했을 때 따르는 결과를 분명히 알았지만 그럼에도 기도했던 다니엘이었죠. 다니엘은 왕의 금령을 어기는 것도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먼 타국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그의 믿음의 방향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과연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는지를 점검하며 돌이키며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에 하던 대로 하던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은 유도리 있게 대처하지 않았어요. 적당히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화석화되고 영적 식물인간이 되다 못해 영원히 죽어갈 뿐입니다. 그렇기에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루에 3번이 아니라 1번이라도 하나님, 내가 뜻을 정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금요 성령 집회 그 한 주에 1번이라도 우리가 기도로 작정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결단하며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며 주여 통성 외쳐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우리의 연장 안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여 있길 원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하나님, 그의 삶이 그래서 거룩하였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타국에 있었지만, 포로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 탓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럼에도 그의 심령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거룩함을 유지하기를 힘썼던 다니엘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도 그런 삶 살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환경과 상황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용하셔 그가 두려움 가운데에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로 권면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세상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단절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도라는 칭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몸된 교회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재하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는 쭉정이 받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알곡과 가라지가 분명히 갈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때에 분명히 가라지는 불에 던져지고 알곡만이 창고에 쌓아집니다. 주여, 내가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작정하여 기도할 때, 깨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몸부림쳐 기도할 때 나를 택하여 주시옵시고, 식어져가는 영이 아니라 하나님, 메말라가는 영이 아니라 다시 한번 불태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과거에 머물러 있고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하나님과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우리가 늘 새로운 받기를 원합니다. 늘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늘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주님이십니다. 사자가, 우는 사자가 움킬 것을 찾아다니는 것처럼 사탄이 우리 성도들을, 교회들을 그렇게 찾고 있지 않습니까? 움키지 않습니까? 주여, 어느 때까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나이까? 하나님, 우리를 분명히 택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선한 열매를 맺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만 드러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를 질병과 이단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우리 한국 교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우리 교회들이 얼마나 이기적이었습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고인물 같았어요. 100년에 넘는 그 역사가 무색하게 썩은 물이 되었었습니다.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우리 저변에 깔려있는 그 썩어진 것들이 드러나고 그 썩어진 것들을 회개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 상황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바라보는 우리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세상은 움직이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위기 가운데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 한국교회의 덕을 세우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의 발판으로 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를 통해 기회로 전환하실 하나님께서 현재 코로나 상황을 오히려 교회를 낮추는 시간이요, 회개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더욱이 하나님 사랑을 드러나게 하실 기회의 발판으로 삼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썩어진 것들을 들춰내고 회개함으로 걷어내어서 다시금 거룩을 회복하길 위하는 기도로 마음을 모아보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통성 외치고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하여서, 성도를 위하여서 주여 통성 외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100년 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많은 숱한 그 핏부림이 있었습니다. 피의 고백들이 있었습니다. 피 흘림으로 인하여서 세워진 한국 교회입니다. 아버지, 그런데 그 한국 교회가 점차 고인물이 되어가고 있고 썩은 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질병뿐만 아니라 이단 세력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지경까지 된 것이 현재 맞이하고 있는 우리 한국 교회입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간구하오니 아버지, 다시 한번 부흥의 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숫자적인 부흥이 아니라 영적인 부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한국 교회가 이 상황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상황을, 이 역경을 잘 헤쳐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갈 것인데 하나님, 지금 하나님 나라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택한 사람들이 희소해진 때가 되었습니다. 주여, 나를 지명하였습니다. 나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내가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금 마른 뼈가 생기가 돋아서 다시금 큰 군사를 이루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말라 비틀어진 우리 한국교회의 영성이 다시금 생기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군사로서 일어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사역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 한국교회의 요원이 하나님이 위기를 전환시킬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오히려 기회의 발판이 우리에게 제시되길 원합니다. 허락되길 원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긍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가 100년 전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가 세워지고
목사들이 세워졌습니다.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이 나라를 회복시킨 하나님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우리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우리 정부와 국민이 하나 되어서 지혜롭게 협력하여 이 코로나 확산을 막게 하여 주시옵시고, 의료계와 방역계와 그 봉사자들, 관련한 자들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인들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국민을 두려워하는 정치인들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국 잘 이겨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침체된 경제가 다시 세워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더불어 고생하는 모든 종사자들의 영육 강건을 보장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코로나 백신으로 이 전염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치유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감싸고 있는 두려움이 제거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의 정치, 경제, 종교, 학업의 모든 영역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국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며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병으로 인한 우리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나라에 속한 어린이, 노약자,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생명싸개로 안전하게 지켜주소서. 환난의 때에 그저 움츠러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보호하심으로 회복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통성 외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부와 국민을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습니다. 100년 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었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나라가 회복되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주여, 지금 다시 한번 위기를 처한 우리 한국 사회입니다. 이 한국 민족입니다. 하나님, 위기를 걷어가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의료계와 방역계와 봉사자들, 그 관련자들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국민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정치인들이 온전한 정치를 해내갈 수 있도록, 국민을 위한 정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국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침체된 경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백신으로 인하여서 이 전염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백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오. 그 백신 통하여서 두려움이 제거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픔이 제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나기를 원합니다. 긴 우리 전 세계의 경제와 정치와 종교와 학업의 모든 영역들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린이와 노약자,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생명싸개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안전을 도모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환난의 때에 그저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을 통하여서 엎드려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보호하심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이할 밤 기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었습니다.
기도의 불씨가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이 나라를 운행하시는 분도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이 나라가 처한 고통과 위기도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어둠이 가득히 메워지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 여전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의지하여 역전함을 거두기 위하여 뜻을 정하여 분야의 밤 기도회를 한 주간 가졌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시작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맥이 이어져 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의 불씨가 더욱더 뜨거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초월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더욱더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쁘게 박수 치면서 우리 주님이 승리하게 하셨고 우리 역시나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다시 한번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다시 한번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좌우를 보시면서 승리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우리 주께서 승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